환난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나를 드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며 그 가운데 끝까지 안위하시고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당신의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메인바되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밤에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이신 여호와만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존재는 많습니다. 그토록 바랬던 무자했던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사라가 되면서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을 때 그의 기쁨이 됐겠죠. 또한 이맘때쯤 되면 임용시험이든 또 수능시험이든 많은 시험들 칩니다. 1년 내내 혹은 몇 년간을 계속 갈고 닦고 공부하면서 인간관계도 포기하고 놀러가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 책상 앞에서 웅크리면서 공부했던 그분들이 하루 이틀 혹은 사흘 시험을 치면서 거기서 합격 소식을 받았다. 잘 친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참 기쁘겠죠. 여러분, 10초 만에 기뻐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00m 달리기 하는 사람. 그 9초대에서 결정나니까 평생을 4년을 올림픽을 위해서 9초대, 10초대 뛰는 분들은 그게 자기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고, 매일매일 그 시험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일간지 기자들이나 편집이 있죠. 매일마다 신문은 뉴스페이퍼잖아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그걸 해야 되니까 책이든 신문이든 여러분 오탈자라는 것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거는 다 맞춰도 제로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하나라도 실수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여러분, 일주일마다 혹은 한 달마다 또 마음을 졸이는 게 있습니다. 뭐 주간지나 혹은 묵상책들 보면 그건 매달 또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이렇듯 우리에게는 그 하나의 디데이를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일생, 우리는 평생이지만 일생이잖아요. 근데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죽습니다. 한 번 태어났다고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다. 2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힘입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아서 거듭났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지 않고 혹은 육체는 썩을 수 있으나 그는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습니다. 그러나 2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신분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고백합니다. 이 날과 때와 환경이 그렇게 천국같이 다 좋은 것이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시편 18편 1절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부모와 또 형제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고통과 환난과 아주 억울함과 그 분노 속에 있는 사람이 그래, 나부터는 사랑해야지, 결국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요, 받은 만큼, 사랑은 받은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흘러나오고 드러나는 것이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전달하거나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사랑을 말하기는 정말로 쉽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하심이 없다면 그렇게 사람이 꾸꾸라지거나 완전히 바뀌기가 쉽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평생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윗이 장황하게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반석같이 다가온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큰 짱돌인지 커다란 반석인지 모르겠지만 강한 반석으로서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셨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환난과 칼과 그 수많은 위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내가 토대를 딱딱 쌓을 수 있는 반석으로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나 반석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의 요새신 거죠.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신 거죠. 내가 요새고 또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고, 그래 너한테는 역사하셨네, 그래 저기는 가능하지, 근데 내게는 아니야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가장 힘겨웠을 때, 두려웠을 때, 도망가려고 할 때 다른 사람도 나를 받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내가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바위가 되신 분이시고, 또 나의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는 적군의 공격 가운데 필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일평생에 사울 왕부터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든 저 먼 이방인이든 수많은 환난 가운데 나를 든든히 지키시는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다. 산성이란 건 뭡니까? 대단한 것이죠. 그냥 하나의 무기가 아니라 내가 서 있는, 내가 뿌리 받고 있는,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터전이 곧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일평생을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왜 이것이 필요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결국 무엇 때문입니까?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결국 이 원수들이 반석이신 하나님이 아니면 그 원수들의 손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게 피할 바위가 되시지 않으시고 내 산성이 되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침략 가운데 내가 버틸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하나님 내가 나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산성이 되시지 않으시고 피할 바위가 되지 않으시고 내 반석이 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면 나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다윗은 일평생을 겪어왔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마음을 놓고 있었던 적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실이 불의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뭡니까?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이 환난과 이유와 고통 많은 불의한 세상에서 나는 견디고 버티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이 나라 지킬 수 없었고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내 힘으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항상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하시고 내 깃발이 되시는,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셨고 임만을 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을 꺾듯 저 모든 블레셋과 수많은 이방 나라들을 꺾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죠. 여러분, 세상은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선의로 말하지만 그 선의가 그대로 선의로 되돌아오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합리하기도 하고, 요즘에 우리 전도서 보지 않습니까? 새벽에 부조리한 세상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짧고 너무 부조리한 이 세상 가운데 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그 대적들에게서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악한 게 아니라 그 핵심이 뭐냐면 죽고 사는 문제죠. 4절에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힘을 아치는 거죠. 그냥 쉽게 막거나 대비할 수 있는 쫄쫄쫄 흘러나오는 그냥 물이 새는 거 방수하는 게 아닙니다. 불의의 창수가 갑자기 한꺼번에 확 토네이도처럼 큰 어떤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쓸어 나갈 때는 이것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기치 못한 때, 예기치 힘들 만큼의 커다란 것으로 엄습해 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사망으로 오는 거죠. 약한 상처나 기분 나쁜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우리 앞에 딱 들이미면서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악한 권세, 사단 권세들은, 흑암의 세력들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많은 세상과 벗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과 논리들과 법칙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합차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나라에 하는 법도 또 여러 가지도 지켜가지만 본질적으로 긴장관계에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에 승리한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제대로 믿고 잘 믿으면 세상과 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난 요즘 참 편합니다. 아무 문제도 없고 너무 좋아요. 만나면 좋아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면 반드시 갈등과 문제가 내가 일으키는 갈등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한다면, 요즘 이번 주에 뭐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나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실 이게 맞지 않아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냐?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원래 자연적인 그 죄성이란 것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부득이 않고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려 하더라도 아둥바둥하는 삶인데,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철학적으로 꼭 대단한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느냐? 결단코 그럴 수 없습니다. 불의한 세상입니다. 그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6절에 보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것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겁니다. 이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도망가고 회피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내 음성을 들으심이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아무리 불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7절, 8절, 9절 보면 땅이 진동하고 사람들의 터가 요동하고 코에서 연기가 불이 나오고 또 뭐 하늘에 들이오고 그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고 그룹들을 타고 오고 바람 날개가 흑암, 전부 다 뭐냐면, 여러분 이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큰 태풍, 폭풍 혹은 또 지진, 이런 것들이, 천둥 번개 막 이렇게 느껴집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불의하게 칼과 창과 화살과 또 뭐 이런저런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물을 내시잖아요. 이들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노아 방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과 불이 난다는 것은 뭐겠어요? 화산 폭발 같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걸 볼 때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그들이 나를 심판하고 그들이 우리를 옥죄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을 것 같고, 와 끝났다, 그리고 나는 도저히 못 이기겠다, 저 대단한 저 대적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구나 싶은데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과 그리고 재앙과 축복과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와 우리 나라와 국가와 이 땅과 우리 개인과 가정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겁니다. 다 잘 준비했는데 그냥 여러분 큰 천재지변이 일어나 버리면 그건 말짱 땡인 겁니다. 여러분, 일본의 저기 쓰나미 같은 경우도 보통 그 큰 회사하고 국가하고 계약을 맺어서 원전을 만들지 않습니까? 보통 일본에서 하는 그 기준이 50년, 100년이라 그럽니다. 50년 만에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것이 기본이고, 적어도 100년 이상, 100년에 이런 일이 없었다라는 것이 원전 설계의 기준인데, 이것은 100년이 아니라 200년, 300년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나 버리면 그것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오로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평생의 고백이 되는 거죠. 불의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맞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우리는 주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앞장서셔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이 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린 것이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지킬 수가 있고 나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디에서요? 이 믿음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 기도가 오늘 내 삶의 구체적인 응답으로 드러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현실이 되고 영광이 현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죠. 예. 그 기도가, 그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말보다 오늘 그냥 시편 18편 전체 하나하나 구구절절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9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뭐에 막혀 있습니까? 이번 주 주일날은 저는 걸림돌과 디딤돌 하는데 어떤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졌습니까? 아니면 무릎이 까졌습니까? 도저히 나는 갈 곳이 없고 막막하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드넓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강천섬 거기도 답사 가봤는데요. 예, 호암미술관도 참 이렇게 호수가 쫙 드넓고요. 그 강천섬 거기도 억새풀밭을 지나서 중앙 잔디 광장에 가니까 그럼 뭐 100m 달리기 몇 번씩 해도 그건 뭐 다 드넓습니다. 그 속이 확 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크고도 놀라우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문제와 사건과 환난 가운데 주목하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며 나를 구원하심을 확신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반석의 모든 권석들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현실이 되길 원합니다. 그 현실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믿음이 현실이 되어지고 그 현실의 증거들이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